대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보고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비유는 실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것으로 실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보다 실상이 더 정확하고 세밀한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고 밭에 보화가 심겨졌다 하는 것을 알고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이제 자기 밭이니까 거기에서 보화를 자기 것 삼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화는 무엇을 가리켜서 보아라 하는 거 아니? 우리 구원을 두고 보화라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화는 영광의 구원이 되는 우리의 건설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 구원은 영이 얻는 구원이 있고 육이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이 얻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요. 영이 중생함을 받은 후에 심신이 얻는 구원을 이루려고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 죽는 날까지 이 신앙걸음을 걷는 것은 심신의 성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삐뚤어진 것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이런 자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자 되는 이것이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보배입니다. 보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피조물인데 유한한 자가 마치 무한한 자처럼 이런 자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되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는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이 심신이 이 구원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해야 얻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천국을 비유로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천국은 보화를 자기 밭에 갖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보화가 여기에 있다. 여기 금이 나오는 광산이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세계가 천국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요소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만 남아있는 이런 세계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조물은 그 은혜를 받아 사는 이 세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 말은 우리의 심신의 성화 구원이라 말입니다. 우리 심신이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가는 것을 두고 보화라 말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심신이 되는 이것을 두고 보화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깨달으려고 한다고 깨달아지는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려고 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듣고 가르고 있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되어진 그것은 죄가 들어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죄를 범해서 타락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과실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이후에 열쇠를 잠그어서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사람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쇠를 열게 됐는데 그것을 두고 다윗의 열쇠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다윗의 열쇠냐? 예수님의 열쇠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라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천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복종하는 요 연습, 요 실력을 길러서 다윗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다윗의 열쇠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 열쇠는 어린 양이 열었다
하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잠겨있는 열쇠를 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 열쇠를 열었으니까 다 된 것이냐? 우리는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실상으로 그 사함을 입을 때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은혜를 입어서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심신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요 죄짓던 마음, 저 죄짓던 마음, 그 온갖 죄를 짓던 마음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면서 그 죄가 있는 자기를 보고 주님 앞에 고해서 고하면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가 들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 받으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깨끗함을 입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죄를 사함받아서 자기를 깨끗게 해갈 때에 깨끗해졌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몸의 병이 치료가 되고 몸이 아프다고 다르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 정신, 감정, 행동,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자꾸 정리하는 자기가 되어져 가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나진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뜻대로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실력을 길러 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의 그 은혜를 자기가 다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것은 복음이 잘 전해져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자기 것 삼으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